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신자들과 불신자의 차이가, 한 길은 천국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지옥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람이 어떤 변정학적으로도 어떤 변정을 할 수 없고, 또 어떤 논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하나님의 본질에서 이탈도 변칙도 변경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천국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보면 불이 또 많아요. 불 하면은 성냥불, 장작불, 숯불, 전기불, 초롱불, 또 촛불, 지진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한 아주 놀라운 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불이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불. 저는 이 여호와의 불에 대해서 참 제가 이 말씀 읽고 앞에 놓고 참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호와의 불. 여기는 엄청난 뜻과 진리가 있을 텐데 어떤 면에서 여호와의 불이라고 이렇게 나타냈을까 하는 중에 성경 말씀의 내용들이 여러분과 제가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바알 아세라 목상 또 바알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대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신앙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도전해 왔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왕위의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도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빠지고 추종하니까 막 바알 선지자들이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되는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구름대처럼 막 그냥 한꺼번에 스밀려가고 다 휘말려 가는데 엘리야는 너무너무 고독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시죠? 여호와여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럴 정도로 박해, 위기,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막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Answer me, answer me, oh, answer me. 그 막 내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요. 그때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이. 그럼 이 여호와의 불은 여기에 바로 임재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이에요. 자, 우리 먼저 열왕기상 18장 38절을 한번 자막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기에 여호와의 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불. 여러분이 위기 상황, 엘리사처럼 그런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엘리야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능히 이 모든 고통에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들 생활 속에 도전해오고 이럴 때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데 사람마다 다 나는 평안하고 나는 안전하고 나는 행복하고 너무 그렇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실패도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희망, 소망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역경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그들이 존경스럽고, 또 하나님이 보면 이렇게 하려고 이 사람은 이렇게 크게 썼구나. 여러분, 철로 역전을 쓴, 우리가 장차망할 세상을 떠나서 천국까지 가는 성경 그대로 내용을 그대로 풀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여정이에요. 천국 가는 행로입니다. 그것을 잘 성경으로 맞춰가지고 엮은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저는 젊을 때 한번 읽어봤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그가 그 화려한 책을 쓴 것을 보고 너무너무 또 그 걸어온 여정을 대조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역경을 받았냐면은 16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가댓이라는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는데 17살에 1년 후에 여동생이 또 죽은 거예요. 이제는 정말 홀로 외롭고 쓸쓸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하나 사귀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때 이 남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1845년에 아주 유명한 러시터스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있었을 때 이 친구하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18살에 친구가 적탄이 맞아가지고 옆에서 막 비참하게 산화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16살에 어머니 돌아가서 충격, 17살에 여동생이 죽은 충격, 또 1년 있다가 18살에 친구가 막 산산조각이 나는 적탄의 그 장렬한 참 치열한 모습을 보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20살 때 메리라고 하는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첫 자식을 낳는데, 결혼을 했는데 장님이 또 태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설 적은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장님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이분이 죽을 고비를 4번이나 겪었는데 비참하게 막 위기를 처했습니다. 그때에 그분에게 영안이 열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간 여정이 성경 말씀으로 확 끼어져서 그분이 그때에 세계에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던 철로 역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겼느냐, 그게 바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보면 좌절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도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또 모습만 봐도 이제는 저분은 무엇 때문에, 병 때문에, 또 돈 때문에, 또 가족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 모습이 이렇게 표가 나요. 어느 정도. 어떻게 아느냐 몰라도 돼요. 근데 그 이래 육감, 예감, 직감, 촉감, 미각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참 사람마다 보면은 이제 다 사업 때문에 아픔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릴 때마다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참 누가 그 상황을 잘 따라 지은 것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다 같이
나는 만족하였네. 거기까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볼 때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기가 막히니까 남편을 봐도 새끼를 봐도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게 누가 불러가지고 그게 막 들리고 여러분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얼마나 아프면은 자기 가장 믿었던 남편도 가장 의지했던 자식도 만족함이 없었다고 노래 부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때 만족이 있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노력, 수단, 방법, 여건, 환경, 조건, 인적, 물질, 지위, 명예, 권세 이런 게 절대, 그런데 초점을, 주파수를, 잣대를 대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납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 있는 제사를 하나님 드리라고 했으니까 제물 있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언제나 각을 떠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각을 떠서 구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각을 뜰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바로 제물에, 그 제사에, 그 경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고 제단이 있고 기도와 찬송과 부르짐이 있는 곳에는 어느 땅이든지 그 땅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저는 항상 세계 지도를 펴놓고 유럽,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미, 북미, 아시아, 또 아시아도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또 한 나라 한 나라 쪽에 보면요, 예배가 있는 곳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가난한 나라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환란이 있고 풍파가 많은 땅에 굶주리고 기근, 연병, 오염 속에 있던 그런 지역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곳에는요,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지역도 예배가 있고 제단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이 항상 가슴에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곳에,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곳에 임재하는 것이고 찬송 기도가 있는 곳에 임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계신 곳에는 광야도 밭이 된다. 말씀 그대로 황부한 땅도 기름진 땅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여기 50세 이상 되신 분은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 때가 이제는 옛 이야기고요. 지금은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을 환영하는지, 어떤 데 가면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말하고, 어떤 데 가면 강남 스타일 하고, 또 뭐 어떤 데 가면 이 우리나라 많은 아리랑을 문화 유네스코에 등정된 이후에, 이거 미국에서는 여러분 카톡에 많이 들었잖아요. 229장 미국 찬송가의 아리랑 곡으로 찬송 예배가 불러져요. 그런데 우리 왜 이렇게 우리가 축복받았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축복받았어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땅도 축복을 받고 거민들도 축복받고 자손들도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로 승부를 걸으세요. 예배로 승부를 걸어요. 예배 중에 기도, 찬송, 말씀 다 여러분들이 갖추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빨리가 아니라 항상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임재했는데,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사도행전 잘 아는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로 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불은 우리가 마음대로 불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하드라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사람들이 방향을 틀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그 속에 우리가 빨리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성령을 이리 오시오 저리 오시오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실속이다 좋습니다, 좌우가 우리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흐르는 대화 드라마 속에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불로 강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임재의 불이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불은 뭐냐? 응답의 불입니다. 응답의 불.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여기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자, 여기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문에는 내게 응답하소서, answer me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자입니다. 응답.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솔직히 여러분과 나의 모든 해결사는 우리 주님이시고, 또 모든 갈망, 소원, 간절한 여러분 마음속에 한이 있고 원이 맺히는 그런 조건들이, 요구 조건들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만 얼굴을 향해 주시고 한 번만 손을 대서 붙잡아 주시고 한 번만 응답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하나님이에요. 응답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응답해 주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시편 86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여기 보세요. 나의 하는 말, 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의, 그 다음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누가 부르짖었어요? 자, 이 시간에 누가 하면 자기 이름 말하세요. 누가라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내가 누가 할 때 여러분이 이름을 하세요. 시작. 누가? 예,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했다. 자, 이제 잘 아시겠죠? 내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누가 부르짖을 때? 예, 똑똑하십니다. 한 번 듣고 바로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다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께 부르짖더니,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상대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높은 사람 1대1로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린아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농촌, 도시, 농촌, 어촌, 산촌, 광촌, 우리 사는 지역이 이렇게 5가지 구분이 돼요. 예? 도시에서 살든 탄광에 사는 광촌에 살든 어촌, 바닷가에 살든 농촌에 살든 산속에 골짜기에 산촌에 살든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1대1로 내가 부르짖으니 내게 응답하시도다. 하나님은 1대1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의 또 가치, 여러분 가치관을 어디다가 초점을 둡니까? 황금, 쥐명의, 향락오랑 이거 다 썩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남을 함부로 멸시해도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이 함부로 자기를 너무 소외해도 안 됩니다. 나 같은 거 나는 여러분 자기 겸손한 거하고요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유기죄가 돼요. 절대 우리는 자기 직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소외시하면 안 돼요. 정말 자기 맡은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려고 할 때 지극히 작은 것을 한때 큰 것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힘든 일 왜 한두 가지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새 힘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좌절하지 말고 주여 하면은 하나님도 원이여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대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내가 부르짖을 때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도 나도 지나온 과정을 보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여기까지 왔지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뭐가 남보다 달라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께 맡길 때 보장해 주셨고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 사모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과거도 앞으로도 여러분과 나에게 응답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나의 환난 날에 그랬죠. 여러분 몫에 환난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다는 이 말씀 붙잡고 늘 하나님과 1대1로 상대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도 보면요 너는 이라고 해요. 너는 너희들 복수가 아니요 너는 단수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심지어 자, 이 말씀 한 곳만 더 봅시다. 10편 3편 4절 보세요. 여기 보면요 여러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여기 보면은 누구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여러분 소리가 있지요. 목에서 소리 나와요?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 때는 입을 다물고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많은 소리 중에 내 음성 기억하시려고. 그 성경 모르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천만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르짖어도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다 기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목소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불은 소멸하시는 불. 여러분 신명기 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불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자, 이 하나님의 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의미했고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슬픔도 소멸에 불러 태워주셔야 돼요. 불러 태워주셔야 돼요. 네? 다 여러분 병원에 보세요. 제일 더러운 쓰레기가 병원에 있습니다. 뭐 저 오물 버리는 그런데 난지도 같은데 뭐 그런데 다 모인 게 아니에요. 제일 더러운 쓰레기는 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가느냐? 옆에 보면 소각장이 있습니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스위치 팍 눌러 막 몇 천도 불에 다 소멸돼요. 균이 바늘것만도 남지 않고 다 소멸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이 소멸되기를 축원합니다. 합당치 못한 것 소멸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성이 소멸돼야 되고 여러분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우수사려, 환난, 고통, 질병까지 소멸받고 주여 내 가난도 소멸시켜 주시고 나의 단점도 소멸시켜 주시고 허물과 죄를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영의 사람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붕사고 세계적인 목회자 하필되는 이런 말 했으면 주여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우리도 주여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불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불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불꽃의 사자들이 되어서 크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고개를 들기 전에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불꽃 속에서 저희들이 다 능력의 사람 되게 하시고 다 여호와의 불이 되어서 큰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